오늘 우리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게 되어집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성공한 아버지, 실패한 아들 라고 정하고 보니까 뭔가 참 암담한 그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차라리 실패한 아버지, 성공한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성공했는데 아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남 어느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생일 잔치를 호텔에서 거창하게 친구들을 모아서 열어주고, 그 가냘픈 손너구에 기백만 되어지는 명품 시계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조그만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이었어요. 이 아들이 자라가면서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돈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늘 아버지의 도움으로 부족함을 모르는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장성해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한 달 꼬박 일해서 받은 월급이 2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에 다닐 때에 용돈도 못 되어지는 그런 돈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일은 많고 쥐꼬리만한 그런 월급이 치사합니다. 또 윗사람들이 안 입고 와서 그만 회사에 사표를 내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돈은 벌기는커녕 빈독 물붓듯이 그저 무한정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입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빚을 지고 맙니다. 그 아버지가 유일한 물주였는데 아버지의 사업도 신통치 않아서 결국 문을 닫고 만게 된 거예요. 비싸게 키운 자식,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살벌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된 거예요. 결국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들이 무능하다보다는 사실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삶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어요? 하나님도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맡겨서 키우십니다. 평생 가난과 싸우면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왜 그렇게 키웠을까? 하나님이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랬을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비싸게 키우지 않고 값싸게 키운 거예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라고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 300년 만에 등장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면서 첫째로 행한 것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모든 우상과 산단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서 잘 수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력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 나라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세계 최강국 아수리아 나라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을 침략해서 에워쌌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고 15년 동안이나 그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유다 모든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왕이었고 백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훌륭한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오늘 여기 32장 33절에도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얘기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해서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 교육은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12살 된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자, 33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또 33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루어진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세운 그 헐어버린 모든 산당들을 다시 다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들을 세웁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그 다음에 해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성전 아래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기 좀 하는 사람들과 무당들을 더 신임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자, 9절을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신 다른 이방 나라의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의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왕 므낫세가 누구예요? 누구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역할은 훌륭했지만은 아버지의 역할은 잘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나라와 민족은 백성들은 잘 다스렸지만은 자녀의 교육은 잘못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신앙을 자녀에게는 이어주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녀에게 부흥한 나라,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었지만은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고 국력은 쇠해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나라는 얼마 가지 아니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결과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망가졌고 백성은 타락하게 되고 나라는 결단나게 되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잘못되고 보면 그 자녀들이 악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귀 영화가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면 아버지의 부모의 그 성공 그 업적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우리가 삶이 안정되게 되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자식 교육을 가리켜서 농사한다 그러잖아요. 농사가 잘 돼야 되죠. 자식 농사가 잘 되어야 그 가정이 견고히 쓰게 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그 열매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히스기야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녀를 우상시했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아들이 늦게 난
늦둥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는 대로 히스기야가 39세 때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병 고침을 받고 그 생명이 15년 동안이나 연장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후에 3년이 지난 후 42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 문나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무나 모르기는 몰라도 이렇게 40이 넘어서 늦지막히 늦둥이로 낳고 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금이냐 옥이냐, 치면 깨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우상이 되어줍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혼내는 법이 없어요. 그저 다 오냐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국은 성장해서 부모를 욕되게 하고 가정을 말아먹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많은 자녀들을 낳지 않잖아요. 그저 외아들이나 한두 명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나머지 이 시계왕처럼 그 자식이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자식을 우상시하다 보니까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길을 살려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저 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할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바르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교훈과 훈계.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레이닝이라고 그랬어요. 훈계라고 하는 말도 역시 뭐냐면 그 가르칠 훈자 또 경계할 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과 치보를 통해서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그 징계가 바로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그저 무사 통과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잘못할 때 징벌이 있고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것. 감싸기만 하고 너무 옥이냐 금이냐 귀하게만 여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 히스기야가 40세 늦둥이로 낳은 아들을 너무 우상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아들로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 왕이 제대로 신앙 훈련을 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농업과 모축업을 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농사는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과 관계가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를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놨다가 또 필요할 때 쓰는, 아니면은 양수유 같은 것이 발달되어져서 이제 물을 끌어다가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옛날 농사는 전적으로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을 잘 섬겨야 제때에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잘 주어서 농사가 잘 되게 된다. 그러니 해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린 므낫세가 그 말을 다 귀담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 왕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더라고 한다면 그런 말에 쉽게 므낫세가 넘어갔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확실하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쉽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12살이 되면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므낫세가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무리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와서 해를 섬겨야 됩니다, 별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려서의 신앙 교육,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른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잘못된 가치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 문제도 보세요. 그 바른 가치관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혼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경제관에도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도 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그 바른 가치관이 어디서 와요? 신앙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게 되고 모든 것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쇠마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의 교육에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보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벽 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첫째는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손목에다가 기록해서 손목에 메어주고 또 끈에다가 써서 이마에다가 두르며 그걸 들어가며 나가며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녁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암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송할 때까지는 저녁도 먹이지 않고 굶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삶의 철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바로 시켰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할 참신인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참신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라는 말은 코치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 때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처결하고 길이 막혀질 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처리하라. 하나님이 코치하는 거예요. 예?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왜 감독이 필요합니까? 왜 특별 코치가 수석 코치가 있고 여러 코치들이 있습니까? 예? 그 운동에도 보면 원 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거 가르치지 않아요. 딱 보면 이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겠구나. 그걸 원 포인트 레슨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게 운동이 참 잠들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 백화점 창시자이고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웨넌메이커가 있어요. 이분은 참 교회학교를 창설하고 세계교회학교 연합 총재가 됐을 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세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성경으로 제 인생에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우고 성경의 바탕 위에 제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일할 때에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영광스러운 후손이 되기를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이 신명기 8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고 산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모든 걸 다 얻게 되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온갖 귀한 것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온갖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어느 정도 되지만은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인간의 노력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고 축복하셔야 잘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캐나다에 교육 이민을 갔다 온 개그우먼 이성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담임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이 이성미 씨가 아주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참신하고 신앙 좋은 신학생 하나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첫째 아이가 뭔지 사춘기가 돼서 그랬는지 잘못하고 잘못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신앙 생활이냐 그랬더니 이 이성미가 대답하기를 과외를 부탁하려고 하면 과외. 과외를 부탁하려고 한다면 서울대학생도 있고 또 공부 잘하는 IQ 높은 사람도 있을 때 왜 구태여 신학생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학생이면 성경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함께하고 영적으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과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신앙. 목사님이 신앙 과외를 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생각이 어떠냐면, 이 가정이야말로 진짜 잘 될 가정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가정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도하는 신앙 과외 선생을 여러분들이 모셔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저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뭘 바로 가르치려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그냥 많은 돈을 갖다 쳐바르고 하지만은 그 인격을 바로 잡는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큰손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예요. 교회에서 세운 학교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큰 A4 용지 2장에다가 빽빽하게 사슬서를 썼어요. 반성문. 학교에서 절대로 휴대폰이나 이 일반 것을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가끔 휴대폰도 사용하고 학교에서 한 그걸 일반 것들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고2가 되니까 대학 문제도 있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할 텐데 독서실에 있으면서 그게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A4
두 장에다가 빽빽하게 제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로 인해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학교에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5일 징계를 받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별도 교실에 가서 성경을 학교에서 제시한 성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반성문을 쓰고 그리고 가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냥 양심이 조금 가책을 느끼더라도 없는 걸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됐지. 그거 뭐 창피하게 그런 걸까지 다 드러내서 이실직고 해가지고 정학을 받고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지만은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지.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자랐다고 한다면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너 참 잘했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목사보다도 어느 사람보다도 넌 참 훌륭한 아이다. 그게 그렇게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혼란해서 공부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영적 갈등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물질, 환경, 조건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위대한 업적을 300년 만에 나온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마는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도 망가졌습니다. 그 전체도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우리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바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한 아버지, 그러나 실패한 아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나는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자녀가 실패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좀 실패하고 잘못될지라도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 성공한 아버지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했지만은 자식은 실패했고 나라는 잘 다스렸지만은 자녀 교육은 실패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사람이었지만은 아들 므낫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자신도 나라도 다 망가뜨리고 만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만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잘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주의 말씀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